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말씀이 되고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신약 314쪽입니다. 우리가 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적 성장의 과정과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인생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거든요. 왜 사냐고 물어보면 선뜻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내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알려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때 죽음과 연관되어서 삶의 의미가 부여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랑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게 두 개의 생명을 계획했습니다. 하나는 몸에다가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 리빙 소울, 리빙 크리에처라고 하는 보이는 생명, 이 보이는 거푸집 이거하고 또 하나의 생명은 하나님과 안에서 만나서 속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열리게 되는 조에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속생명, 이 두 개를 계획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겉생명은 받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안의 세계에서 속생명을 만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시간과 공간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는 저주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만 해결하면 이 땅의 모든 묶임이 다 풀려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못 찾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환경과 시간 속에 계속 끌려다니고 끌끌거리고 휘둘리고 눌리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명인 겉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이 겉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생명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첫 번째 생명인 겉사람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죽음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에서 고추란 이 번데기라는 고치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고치는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없어. 그러나 그 속에서 변태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흐물흐물했던 애벌레가 완전한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생명인 예수님의 생명, 속생명을 장착한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죽는다는 단어가 쓰지 않습니다. 잠자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치가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죽음은 속생명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과정적인 모습이니까. 그래서 저에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이 두 번째 생명을 우리에게 온전히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마음과 한데 모시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가슴 벅찬 기대예요. 주님 뵐 날을 기다리니까.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통해 주님 만날 날 하늘의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너무 선명하기에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 주님에 대한 그 부활의 몸에 대한 믿음이 더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이 땅에서 막 허덕거리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우주의 모든 만물의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는지에 대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 시간전의 은혜를 알 때 그 시간전의 은혜의 기반에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게 되고 그 결과물이 후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1장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전의 은혜예요. 시간 전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했어요.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으면 그 신령한 복을 받은 결과물로서 하나님의 창조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을 받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 성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요. 사람이요, 거룩하고 온전하다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도 거룩하고 온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근데 유일하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함을 입을 수 있게 해놓으셨는데 그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두 번째 생명과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로 거룩해지거나 온전해지지 절대 안 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전에 예비했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내가 받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생명이 내게 들어와야 이 땅에 있는 모든 묶인 것들이 그때 풀리기 시작해요. 모든 시간전의 은혜는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 과거, 시간 속에 있는 과거가 뭐예요? 인과율이 저주 가운데 내가 죄를 짓고 있고 그 과거의 기억 속에서 계속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통해서 움직이는 시간 속에 우리가 묶여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사랑을 받도록 이 땅에 나를 불러주셨고 그 사랑을 받는 순간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에 의해서 미래를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다 관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예수님을 믿는 것은 메커니즘적입니다.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시간에 묶여 있으면 나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게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죽음부터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완벽하게 죽음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몸은 땅의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지만 내 영혼은 이 땅에 전혀 묶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만 한다면 이 지점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데 왜 그럼 나는 그게 안 느껴지지? 나는 왜 이렇게 부활의 소망이 없고 나는 어떻게 먹고 사는데 치이고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나는 왜 내 욕망 때문에 끌려다니지? 아직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순서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단계가 성장의 단계가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간에 있는 거예요. 아무나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튕겨져 나갑니다. 뭔가가 나를 끌고 영적으로 끌림이 있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어쨌든 간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잖아요.
점점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를 구원하실 제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저의 사랑의 구주이시고 저를 누구보다 사랑하신 주님입니다라는 이 고백,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은 아주 시작을 잘한 겁니다. 근데 이게요, 끝이 아닙니다. 그 아는 것과 그 다음 단계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믿음은 주님을 머리로 알 수 있어요. 인포메이션.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기독교의 교리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 믿는다는 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만 주님이 진심으로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아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어떤 여자를 내가 알아요. 그 사람이 직업이 뭐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정보를 잘 압니다. 그분을 내가 사랑하나요? 그 여자를? 그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남자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완전 달라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창조하셨고 그 사랑의 형체화를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의 형체를 입힌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으로 부활을 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사랑으로 계획하셨고 사랑으로 과정적으로 우리를 이루시고 사랑으로 결과를 이루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왔는데 그게 사랑으로 나왔고 사랑으로 말미암고 사랑으로 돌아가게 해놓으셨어요.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해석하고 그 사랑으로 내 모든 묶였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열리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만 그때 이게 열리게 해놓으셨어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인용했던 말씀 에베소 2장 8,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군요라고 사랑으로 받아들인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요. 사랑이 없는 건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율법적 강박이나 교리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 대속의 피의 결과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게 해놓으셨구나. 그게 완벽한 사랑이었구나라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가 주님과 수정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다 알아. 근데 예수님도 알아. 하버드대 신약학 교수가 예수님을 얼마나 신약학 박사니까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믿는 거하고 아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계속 종교 자아로 교리적인 이해를 하는 걸 안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남자에 대해서 내가 정보를 아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데 절대 모르는 겁니다. 아는 것은 사랑에서 하나가 될 때만 아는 거예요. 주님을 다 몰라요.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몰라요. 내 주님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두 번째 단계가 믿는 단계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때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딸 순이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지요. 그렇게 전도사님은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주님이 나를 부를 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야? 네가 날 사랑하냐? 주님, 그럼요. 제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건 유일하게 예수님이에요. 저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어요. 이렇게 꼭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about Jesus가 아니에요. about Jesus 인포메이션 많이 할수록 교만만 하지 별것 없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이렇게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성경이 의미를 띠는 거지 예수님을 빼버리면 우리가 뭐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메시아가 오신 메시아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의 역사에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이 의미를 띠는 거지 성경적인 그냥 정보는 자기 자신만 교만하게 해요. 저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은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영이 중화가 돼요. 이게 독처는 사랑을 하지 않고 나만 있는 거예요. 또렷하게 이게 겉사람으로만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생명만. 첫 번째 생명은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환경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환경에서 돈과 물질과 사람들 일종의 인의 장막으로 환경이에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두르면서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막 나를 높이는 이게 마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은 사랑이에요.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내 자아가 중화가 되고 주님 때문에 영혼들 위해 살게 되고 주님 때문에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사는 게 두 번째 생명이에요. 두 번째 생명은 사랑으로 움직이고 첫 번째 생명은 욕망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겉사람으로 살고 있는 육의 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아직 새 사람을 입지 않고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과정에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연합,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깊이 내 심령 공간에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은요, 나를 극복하려면 나를 극복할 수 있는 상대인 너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할 때만 내가 중화가 돼요. 선머스마 같은 그 처녀 막 남자들 두드러 패고 다니는 선머스마 같은 여자들도요, 사랑을 하게 되면 부드러워집니다. 그때부터 치마도 입고 막 화장도 하고 막 굉장히 바뀌어요. 엄마가 처녀 때는 이 처녀는 혼자 있지만 엄마가 되고 아기를 품잖아요. 아가를 낳게 되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은 사랑을 진심으로 하게 될 때만 내 자아가 중화가 되고 그때 독처가 아닌 돕는 배필을 통해 편안해져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구원의 원리는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드라마나 모든 소설이나 모든 세상이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랑이 핵심인지를 알아요. 근데 그 어디에 나를 죽을 때까지 내 이 모든 허물과 내 더러움을 알고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준 죄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야 할 때가 된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 유일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저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내 주님이 나의 허물과 내 죄성과 나의 모든 걸 알고도 다 덮으셨구나. 주님이 내 인생에 유일하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물론 주변의 부모님도 아내도 아이들도 사랑의 대상이죠.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가변적이고 조건적이고 온전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만큼 완벽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에 우리는 이 두 번째 생명인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잘 받고 어떻게 그분과 연합을 이룰지 여기에 방점이 있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죄를 갖고 있고요.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몸뚱이는 땅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하늘로 가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땅으로 나를 끌고 가는 마귀 사이에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하나씩 저희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고 미리미리 그 답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로마서 8장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8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안의색이라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예수 안이라는 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보는 나, 세상이 보는 나가 아니라 세상이 보는 나는 뭐 직업이 뭐고 어디 출신이고 뭐 학벌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죠. 외모적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신앙 안에 이 동물의 세계는요 안의 세계가 없습니다. 겉개, 속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개는 개지. 그러나 사람은 겉사람, 속사람이 있습니다. 안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한테 송사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자는 완벽한 부활의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육신으로는 겉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으로. 첫 번째 아담의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이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잘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부활의 몸을 비춰주셨어요. 그 사람들 중에 500의 제자가 일시에 주님을 뵙기도 했고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목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상이나 어떤 허상을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 40일 뒤에 오순절 때 성령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부터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신 모든 과정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여는 순간에 성령이 내게 임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나는 성령이 안 느껴지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막 믿고 왜 성령이 안 느껴지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요, 내 자아가 아직 굉장히 강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들어와 계세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이 삼국지, 이게 삼국 전쟁이라고 보십니다. 세상의 영, 사람의 영, 주님의 영, 성령. 이 세 개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기반에 의해서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을 밀어내야 그때 눈이 열려요. 편안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동안에 육의 생각으로 살았던 내 인식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의 생각을 통해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충돌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의심이 듭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하는 저게 맞아? 막 창세전을 이야기하는데 뭐 보이지도 않고 뭐 뜬금없는 거 같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저는 너무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그 창세전이라는 단어도. 그리고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부활 후의 이런 모습도 가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지? 이런 것도 굉장히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요, 점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것을 듣는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그것이 지적인 성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설교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모든 말을 통해서 영이 공급이 돼요. 영은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으로 들어와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마다 계속 설교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영적인 말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근데 TV만 틀면 뉴스고 TV만 틀면 세상 이야기고 TV만 틀면 사건 사고 워낙 세상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에 이게 없어져 버려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공급과 세상의 육의 공급 사이에 밸런스가 택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듣고 뭔가 이제 목사님 말하는 게 다 이해가 되네. 그리고 목사님이 저 말한다면 뭔 말 하실 거야 라고 예측도 되네. 그럼 많이 이제 이 의식이 열리신 거예요.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지가 이렇게 감이 온다는 이야기는 많이 열리신 거거든요. 두 번째 단계가 마음을 여는 단계예요. 이 마음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 자체는 주님 앞에서 내가 고개를 숙이고 위치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단계는 내 안을 마음을 여는 단계인데 몸을 여는 것은 머리를 여는 것은 비교적 쉬워요. 마음을 여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사람들도 만나보면 다 마음이 닫혀 있어요. 마음을 주님께 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많이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다 보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이것이 예배의 단계를 거쳐서 성령의 임재로 가는 단계예요. 그것이 정의 단계입니다. 지혜 단계는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고 이렇게 계속 설교를 듣고 이런 것들이 지적인 단계예요. 그런 시간들이 점점 기반이 돼서 지가 열린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것이 아는 것은 지를 연 거예요. 믿는 것은 정을 연 거예요. 하나가 된 것은 의를 연 거예요. 이 지정이가 다 열려야만 예수님의 인격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적으로는 뭐가 열렸어.
근데 마음이 너무 답답해. 이렇게 만나보면요. 머리는 다 알아들어. 근데 이 속에 너무 많은 정욕을 품고 있고 욕심을 품고 해서 가슴은 답답한 사람을 제가 많이 봐요. 어찌했을까 싶어요. 막 이 아내가 너무 답답해. 안이 열려야 되는데 너무 다른 걸 많이 품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아직 회개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머리는 알아듣는데 마음이 안 열린 사람은 회개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계속 고집을 피우고 아직도 내 정욕을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이 겉사람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겠잖아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주님이 하늘의 경계를 넘어 땅의 경계를 들어올 때 주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면 나는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로 올라갈 때 내 겉사람은 죽이고 가야 신성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겉사람을 꽉 힘주고 이것이면 땅에서 보이는 걸 상대하는 첫 생명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정욕이고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고 교만과 음란과 탐욕으로 얼마나 마귀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평생 동안 그놈한테 밥을 먹이고 사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지옥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 번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생명인 사람은 둘째 사망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피를 내 몸에 못 바른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요. 부활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 다 알게 돼 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말하지만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을 밀어낸 사람이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 느끼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많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많이 곁길로 가버렸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는 어떤 거냐면요. 진심으로 예수님보다 사랑한 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를 확인하는 단계예요. 봐보세요. 주님을 자식을 주님보다 위에 놔뒀어. 그리고 돈을 주님보다 위에 놔뒀어. 내 욕망이 주님보다 위에야. 그러면 100% 힘듭니다. 인생이. 내 생각을 주님 밑으로 떨리고 내 감정을 주님 밑으로 내리고 내 이익을 주님 밑으로 내리셔야 돼요. 돈도 사람도 어떤 것도 주님보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것들이 십자가에서 힘을 잃기 시작하니까 내 겉사람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어져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안의 세계가 정리가 됐다는 이게 거룩하고 온전함의 핵심이에요. 거룩하고 온전함이라는 것은 거룩함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으로 삼국을 통일한 거예요.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을 다 밀어내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영혼들을 위해 살까가 이것밖에 없어요. 내 정욕이나 내 욕망이나 내 과거의 기억이나 내 죄나 이런 것들이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게 영혼들을 향해 내가 시간을 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모든 삶의 동력이 주님과 영혼들을 향해 부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입히시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봐보세요. 말씀을 듣고 믿어. 그리고 예배를 통해 성령이 충만해. 그때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몸을 통해 성령의 운동력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성령의 은사래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게 교회. 교회는요. 예배당 크게 짓고 종교행위를 막 해가지고 막 행사 돌려가지고 사람들 막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예수님의 형상 회복 때까지 몇 년간을 그 사람을 통해서 양육을 하면서 한 사람을 갖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12명밖에 못 기르셨어요. 한 명만 길러도 우리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어쨌든 주님 제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남은 생애 동안에 한 명이라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만들고 갈게요. 이렇게 꼭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자꾸 나를 부인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를 버리고 자꾸 이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울수록 점점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됐어요. 이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기쁜 삶인지 몰라요. 우리의 마지막에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했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도왔던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면 최고의 영광입니다. 자랑할 거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세상에 있을 때 제 직업이 뭐였고요. 돈을 얼마나 벌었고요. 공부를 얼마나 쓰레기예요. 싹 쓰레기. 정말 영혼들 한 명이라도 살리고 영혼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 지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의미를 띠는 거지. 배에 기름 끼게 막 맛있는 거 먹었고 좋은데 놀러 많이 다녔고 호화스러운 옷을 많이 걸치고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을 때 살았을 때 얼마나 호의호세 집 밖에 모르고 그 자아를 높여놓은 것 때문에 고민하여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욕망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을 때 많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주가 아신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영혼들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분의 영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면서 내 겉사람이 다 없어지고 예수님의 인격, 지정의가 온전한 속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시간과 공간을 해방이 됩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해결하는 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되고 또 예수님을 때문에 빚진 마음 때문에 영혼들 향해서 많이 움직였더니 하늘나라에 대한 상급에 대한 하나님께 주실 상급 때문에 이 땅에 내 것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요. 하늘나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인생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 그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왜 사느냐는 삶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데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주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고 그 사랑을 내가 잘 누리고 그 사랑을 잘 표현하면 이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진 거지 내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내 영광을 추구하시면 안 돼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났고 나를 높이시면 안 돼요. 이게 마귀예요. 주님을 높이시고 영혼들을 섬기고 위로는 주님을 높이고 아래로는 영혼들을 섬기고 나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이 그랬잖아. 예수님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흥하시고 저는 쇠하는 게 맞습니다. 주님 제 삶을 통해 흐르시옵소서. 주님 앞서 행하시옵소서. 무익한 종이 따르겠나이다.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운행하다 보니 저절로 만사가 하나가 돼요. 만사가 완전히 편안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많이 성장할수록 이 땅에 묶인 것이 다 풀려요. 근데 아직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 말은 아직 지적인 영역에 막힐 수도 있고 정적인 영역에 막힐 수도 있고 의지적인 영역이 막혀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계속 꾸준히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에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이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나중에 만날 하나님 한나라의 영광은 우리가 여기서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사랑을 잘 받고 그 사랑을 잘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저희를 아셨고 택하셨고 또 시간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만물의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눈을 벗어난 게 없기에 모든 만물이 사랑이고 모든 만물이 사랑의 표현이며 모든 만물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만 저희 영이 열리는데 하나님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주님 말씀을 의심해서 자꾸 저희 겉사람의 자아가 선악가로 주님께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억울하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저희 자아가 소멸되어지고 제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